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오늘 38장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첫 번째 오늘 번제단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이들의 모습들을 지켜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큰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움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반면 또 어떤 분은 작은 일 하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낙심을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쉽게 받고 예상하지 못한 일 하나만 생겨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교회를 다닌 연수가 아닙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장로라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가족이라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아가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볼 때 그 이유를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두려워 숨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게 하셨죠. 그리고 피를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사함을 입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제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양을 잡으십니다. 맞으면 좀 아멘 하시고요. 네. 모르는 건지 아니면 주무셔서 못 들으시는 건지 하나님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자 그게 불쌍해서 그게 가여워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서 이런 가죽옷을 지어 입으십니다. 단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가 아닙니다. 먼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했습니다. 노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것마다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대요. 이삭이 가는 것보다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대요. 그리고 야곱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계속해서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제사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근데 제사라는 제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림 띄워주세요 좀. 네.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이동식 예배당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당을 이쁘게 크게 짓는가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관심 없으세요. 수백억 드리고 수천억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초라한 시골 교회는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왜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막을 생각하면서 죽어서 갈 천국을 떠올립니다. 물론 성막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후에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성막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광야에 있는 동안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한 번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예배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제발 좀 졸지 마세요. 좀 싸우세요. 아무리 제 목소리가 좋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도 좀 주무시지 말고 좀 꺼질 거요. 3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가 물두멍이고요. 세 번째가 울타리입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요. 첫 번째. 시작.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뭘 통과하지 않고는요? 십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으로 예단을 만들었으니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못으로 쌌으며. 성막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림. 자, 번제단에서 뭘 할까요? 제사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돌을 닦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락은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입구에 번제단을 세우심으로 인간이 이런 모든 생각을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번제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 관계를 깨뜨리죠. 예배를 막습니다. 기도를 막습니다. 은혜를 막습니다. 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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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원하지 못하신 도 아니요 네가 은가에 듣지 못하신 도 아니라 곧 인가의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 그렇다고요? 제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전하에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요? 가로막는데요. 바리케이트 쳤대요. 예배하는데 예배가 못 올라간대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못 올라간대요. 하나님이 아예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받지 못한다는 거죠. 죄가 막 쳐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다 먹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불순종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몇 개 따먹었을까요? 하나. 몇 번 따먹었을까요? 한 번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겨우 한 번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 겨우 한 번 빠졌을 뿐인데 에이 겨우 한 번 기도 안 했을 뿐인데 한 번 불순종했을 뿐인데 한 번 죄를 범했을 뿐인데 그 한 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뭘 끌어왔다고요? 죽음과 저주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잠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옷으로 입히셨습니다. 단순히 가죽옷을 입혔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양이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의 수치가 가려지기 위해서 단순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여기서 가렸더라. 그거 보니까 좀 불쌍해.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했다고요?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입는 거예요. 수치가 가려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양이 죽은 겁니다.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제사를 받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하여 반드시 죽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양을 끌고 나가서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누구에게 덮으시어요? 양에게요. 손을 얹고 덮어씌우는 겁니다. 내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양을 잡습니다.
넘겨주세요. 양을 잡아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그 양이 누군데요? 나. 내가 내 죄를 덮었으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나를 잡는 거예요. 난 이렇게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칼을 칠 때마다. 예? 짐승을 가를 때마다 나 자신을 가르는 거예요. 나는 죽일 놈이야. 나를 죽인 놈이야.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져온 재물에 손을 얹고 자신의 배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친히 짐승을 잡았습니다. 즉 범죄한 자기 자신을 쪼개 죽여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진정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용서를 못 받는 거죠. 짐승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짐승을 내가 왜 잡아야 하는지, 그 짐승이 왜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다고요? 죄의 무서움을 인식하는 겁니다. 번제단은 단순히 양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를 선언하는 장소가 번제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은 장소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로마 병정인가요? 아니요. 자, 번제단 앞에 가서 누가 잡는다고 양을? 내가 누구를? 나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인데 왜요? 내가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잡아요? 내가 잡은 거예요. 내가 참을 지르고 내가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게 없어요. 1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시는 5분이요 5분이시다.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11분이며. 아멘.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치수로 만들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자,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뭘로 만들래요? 조각목이요. 자, 이전에 한번 조각목이 뭔가를 이야기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조각목이 뭐예요? 묻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조각목은요 쪼개어진 나무들을 붙여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조각목 그러니까 조각 쪼갠 나무들을 붙여서 만들어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띠 나무를 가리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왜 조각목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제 아내도 그런 의문을 제시하더라고요. 아무 상관없는데 왜 조각목으로 했어요? 성막과 언약궤 그리고 제단 등 중요한 기구들이 이 나무로 조각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이름이 아니라 조각에 쓰이는 목재라는 의미인 겁니다. 조각에 쓰이는 목재. 그래서 뭐라 불렀다고요? 조각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시띠 나무일까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 아시죠? 어디든 잘 살고 어디든
잘 크고 잘 번식하고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뜨거운 태양밖에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띠나무는 그런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겁니다.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나무가 뭐라고요? 시띠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래요. 근데 나무를 찾을 수가 없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를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시띠나무라고 하신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띠나무는 잘 썩지 않고 벌레도 잘 먹지 않고 오랫동안 털어지지도 않는 단단한 목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나무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 첫 번째,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시띠나무가 가진 성질 때문입니다. 단단합니다. 잘 썩지 않습니다. 벌레가 잘 먹지 않습니다. 틀어지지 않습니다.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변함없음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극히 평범한 나무를 택하셔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택하시고 거룩한 사명자로 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시띠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뭐와 같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요. 광야에서 나온 뭐와 같대요? 시띠나무와 같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답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좋아하고 큰 것을 좋아하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 똑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로스로 쌓았냐. 아멘. 자,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죠? 시띠나무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각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덮고 씌우라고요? 자, 제단을 뭘로 쌌으면? 노스로, 제단을 노스로 쌓으면. 한글이 어렵죠, 그죠? 자, 노스로 쌌으면. 예. 자,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노스로 덮어 씌웠습니다. 요즘 우리가 노 잘 안 씁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가정에 돛이 많았죠. 특별히 명절에는 돛을 꺼냈습니다. 그죠? 막 씻고 그랬던 걸 기억이 있는데, 돛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의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만들으라고요? 놋뱀을 만들어죠. 뱀을 만드는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비 위에 달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와 연결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돛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조각목 위에 놋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번제단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멋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이 뿔에 발랐습니다. 왜 피를 뿔에 바르게 하셨을까요? 구원의 능력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단의 뿔은 긍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열왕기를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긍휼을 구한 거죠. 오늘 우리의 제단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봉사가 아닙니다. 내 헌금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용서함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번제단에서는 매일 피가 흘렀습니다. 성막에는 하루도 피 흘림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안식일에도 절기에도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이 죽었습니다. 피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죄의 값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황수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린 양이 오셔야 했습니다. 모든 제사는 십자가식 사건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속죄가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단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번제단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 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1번. 2번, 죽을 뻔 했는데 겨우 내려왔다. 2번. 3번, 죽었다 살아났다. 3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만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도 못 박혔고 나도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완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 제사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을 했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이들도 동일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예, 서너 분이 아멘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잘해. 그래 잘해봐. 나는 그래 안 그럴 거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목사였는데요. 내가 장로였는데, 내가 권사였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장로라는 타이틀이, 권사라는 타이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선행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매일 번제단을 통과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와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겐 예배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